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3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새 청년, 그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놀랍고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각자의 다른 삶을 안경을 끼고 한번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이 다니엘 3장과 지난 시간에 배운 다니엘 2장의 사이의 간격은 2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에서 30대가 됐어요. 이 청년들이. 그러나 그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2장에서 꿈을 해몽한 그 다니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인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2장 47절 읽어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가 여기서만 있는 거예요. 지적 동의로만. 그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온 제국을 강압적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나중에 자기를 예배하게 하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사단이 그런 거, 사단. 결국 그는 꿈에서 보았던 그 금머리, 이렇게 쭉 나오는 가슴, 이렇게 있죠? 그것의 금 신상의 머리였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하나가 빠졌는데, 제가 2장의 38절을 읽을게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머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렇다. 인간은 항상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배하도록 하는 존재. 여러분, 그건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목사인 저부터 더 겸손하게.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더 겸손하게. 나의 의가 삐쩍 올라오면 다시 눌러서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향기를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물론 이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어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왕에게 찔러서 이들을 시련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새벽에 로마서 공부했었는데 13장에 보면 무슨 원리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한 걸 공부했죠? 읽을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에게 다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로니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국가와 사회 조직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지침서를 내리셨어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반드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다.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니라.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의 법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음악이 연주되고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서 절하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이야,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다 서 있다가 다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에 그들이 신앙의 관리,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정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부화내동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해서? 다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한잔 하면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 돼.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세상 것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동요되는 걸 거절했어요. 그러니 다른 바벨론 술사들은 이들을 고발하는 기회로 삼고 왕은 그의 명령이 준행되지 않은 거 보고 열받았습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래서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에 탈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들은 묶인 채로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받추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단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박해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진정 주님께 정확하게 헌신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의 용광로에 통과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데 시험이나 이런 게 없다. 만약에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박해가 있어야 돼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단은 용광로가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핑계 댈 수 있었어요. 다 저라는데 군중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짜 알곡이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의지했어요. 세 사람이.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임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알곡 성도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어제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여러분 빚어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준비한 그 토기의 절정이 어디예요? 그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토기가 깨지지 않아요. 단단해져요. 그리고 그릇으로서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토기 가마,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질그릇으로 그냥 아무 쓸데없어요. 딱 하면 다 깨집니다. 그 뜨거움으로 이겨내야 돼. 성도들을 위한 박해 다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거를 아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진짜 성도는 박해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시련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있다. 박수치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 고난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예요. 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지켜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구경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왕이 용광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었는데 몇 명이야 봤더니 4명이야 4명.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선포해 볼까요? 또 시작.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과 시험은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 고통 중에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 예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해를 당치 않도록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타는 냄새조차 맡을 수 없었다. 이야, 여러분 머리카락 타면 얼마나 냄새 나는지 알아요? 냄새조차 없었다.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이 비결이 어디 있어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거기서 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 사자 입을 막기도 하는.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그들이 감당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환난을 당할 거야. 2번째, 분명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3번째, 그리고 내가 너를 올릴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을 통과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위험과 시련은 겪어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들은
높은 곳으로 승진하고 명예와 영예를 받게 됩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기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되어졌어요. 그리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면류관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럼 이거 교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 하나의 도시나 그 나라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하나의 체제를 이야기해요. 바벨론은 이 세상에서 사탄이 가지는 체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부르세요. 바벨론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시작되었어요. 니므롯의 작품이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락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바벨론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입니다. 지금도 그 체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우리는 또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을 봅니다. 바벨탑 사건. 이들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단결하는 인간의 시도를 봅니다. 최근에 종교다원주의, WCC, WEA, NCCK.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큰 신상으로 성취하고 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하나의 왕국,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그걸 원한 거예요. 이게 바벨론 체제의 목표입니다. 이 모든 바벨론의 책략은 인간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 체제는 금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뭐죠? 돈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전체 제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합니다. 사단의 모조품입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육체를 사로잡는 체제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문이란 뜻이에요. 원래의 뜻은. 하늘로 가는 그 문을 가장한 겁니다. 사실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 바벨론 체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이 거짓 바벨론의 체제가 마침내 발전해서 온 세상을 붙잡고 물질로 돈으로 휘젓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목표로 간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하나의 체제,
이 하나의 세계가 발전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다 공부했죠? 적 그리스도에게 다 그걸 권한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꺼번에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바벨론의 체제가 한꺼번에 무너뜨리십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다 하나가 될 거예요. 돈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단의 거짓말, 참된 기독교와 사단의 종교, 그 차이를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세. 그러므로 우리는 더 구별되어야 한다. 바벨론 체제 안 돼! 거부해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할렐루야. 저항하셔야 돼요. resist. 사단의 세력, 바빌론의 체제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대적하라. 그냥 피하리라.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취해야 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세상 반 하나님 반 주일날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평일날 세상 나가면 똑같이 산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 그걸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리적인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 예언적인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을 말세에 있을 사건과 대조해서 한번 보면 자 지금 이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사건에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졌어요? 다니엘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3장에서 다니엘이 안 나타나지? 여러분 그거 생각을 한번 하셨어야 돼. 그죠? 이상하다. 왜 다니엘서에 왜 3장에 다니엘이 없고 그 친구 3명만 있을까? 다니엘이 거기 있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에 왜 없었는가? 왕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떠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은 그 다니엘이 없는 틈을 타서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휴거를 예증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 이제 사단은 인간들의 마음과 인간들의 육체를 노예로 삼는 그런 악한 계획을 이 환란 가운데서 자 교회가 휴거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휴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7년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할 때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사단이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노예로 삼고 그 악한 계획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신부로 준비된 알곡 성도들은 휴거되어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리고 이 땅에는 사단이 통치하는 대환란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적인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들가 일으켜서 나라를 정복하고 전체주의적인 정부를 세울 것이야. 딥스테이트, 딥스라고 그러는. 그래서 교회는 거기 없을 것이야. 여러분 대환란 때 교회는 다 휴거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을 받고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보호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우상을 3년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잘 지내다가 3년 반 이후에 후 3년 반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서 우상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강요할 겁니다. 666표 만약에 그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절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바벨론의 이 히브리 청년들처럼, 14만 4천 명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엄청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같이 그 현장에 계실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그 숫자가 6과 결부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입니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고 5절 보면 악기가 6개가 나오는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풀이하는 성경학자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666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666과 결부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짐승의 수예요. 그게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Antichrist, 그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 3장에서 교회가 휴거된 후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 관한 일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의 우상은 적그리스도가 조각할 자신의 그 우상. 근데 그 우상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그 우상이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나요? 뭘로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돌덩이로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게 우상이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확 가죠. 거기에. 그리고 3명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을 나타내고 이들은 환란 기간 동안에 풀무불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보호받을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다니엘 3장을 모를까요? 알죠.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용광로, 그 펄펄 타는 용광로에서 그들을 붙들고 보호하실 거라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인도해낼 걸 알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잘 보세요. 수십 가지 기관과 조약들이 나라들을 함께 묶습니다. UN, 국제연합 하나로 묶여 있죠. 나토, 여러분 요즘 그리고 경제권으로 묶어 있어요. 여러분 뉴스 잘 보시면 이쪽 경제권, 이쪽 경제권, 이쪽 경제권 다 자기가 살려고 다 묶습니다. 세계 정부, 세계 은행, 세계 재판소, 세계 교회 협의회 다 하나로 묶여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유럽이 United of Europe으로 될 겁니다. 유럽 합중국이 될 거예요. 지금 United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USA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스테이트, 이 주가 모였다는 나라예요. 자유를 찾아, 평등을 찾아 와가지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이 연합이 될 때예요. United of Europe이 될 거예요. 유럽 합중국이. 그리고 그 유럽 합중국의 리더십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독재자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무대는 다 설정되었어요. 이제 주님의 재림은 가까웠어요. 또한 주님의 재림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용광로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뜨거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